우리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눈으로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거짓을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분명히 진리인데 일부러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데 이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좌우지단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이 되는 일이지, 내어버려 두면은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몰라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다 헤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를 당신이 세우시고자 하는 어떤 있을 거 아니에요? 흐름. 이거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의 어떤 체계.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인도합니다. 그럼 어디로 인도하죠? 처음에는 보이는 세계에서 출발하지만 육으로 출발하지만 육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출발하지만 점점 이 육은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변하면서 점점 하나님 우리를 어느 세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육적 체계, 아직 그 진리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무엇으로 보이느냐? 다 허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냥 무용한 것으로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이걸 진리라고 여기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붙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이쯤 되면 알아야죠.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생명나무가 보이는 나무였겠냐고. 이렇게 두 나무가 달랑 있는데 생명나무 놔두고 제끼고 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겠냐고요. 그 생명나무라는 게 보이는 나무였겠냐고. 늘 있죠. 있지만 보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생명적이 돼가면서 보이는 체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아직도 육신적인 체계에 머물러 있고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 거짓을 아니면 피조물을 조물주로 여기고 거짓된 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아직 진리적이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고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버려 두니까 저들이 여자 순리를 영리로 쓴다 그러나 여기?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 사람들이 영리를 영리로 알고 영리로 썼겠냐고요. 그죠?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하다라는 걸 알고 악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체계가 막 뒤죽박죽된 상태를 얘기한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동성애 이런 예를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있지만 샘플 중에 하나예요. 예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가 뭐예요? 순리대로 가지 않고 영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 세계는 순리대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출발하지만 점점 아까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로 되어져 가는, 그죠? 또 그리스도로 되어져 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네.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생명, 그 생명이 나에 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줘서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육구로 출발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그걸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것을 파헤쳐 나가고 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의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뭘로 여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 이건 순리가 아니라 영리거든.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영리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의 체계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 그거는, 그죠? 자기도 모르는 선과 악은 뭐죠? 이혼론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 신앙이 아주 이혼론화된 것이 영리 현상입니다. 이거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런 영리적인 거에 아주 대표적인 진리적 동성애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거 진리적 동성애, 이거 이혼론화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얼마나 말이 맞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얼마나 선해 보여요. 하나님의 선을 찾는데. 근데 이 행동 자체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와중에서 무엇이 선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야? 과연 내가 선을 알면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딱 주관자가 됐을 때 그분이 하는 일만 선이지, 우리가 선을 알고도 머릿속에 달고도 이마 속에 쓰고 내 앞에 선이라는 건 무엇인지 주먹에 들고 선으로 온 무장을 할지라도 우리에서 나오는 것은 선이 아니다. 설령 선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 선한 행동을 우리는 뭘로 쓰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생활의 주관이 딱 되어지지 않으면 영리를, 이 문제는 이제 진리적 동성애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한 예를 드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순리대로 되지 않는 것의 일환이에요. 지금 순리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버려둔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전부 영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원론적인 문제들이다. 마치 대립하는 거야. 악한 세력, 마귀. 우리는 선한 세력. 그래서 맨날 싸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싸우느라 바빠. 그리고 너 잘못했다. 우리 모두 싸움의 갈등이 뭐예요? 서로 한쪽을 선하다고 한쪽을 악하다고 해서 편들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양쪽에 있는 편들이 다 뭐야? 자기들은 선하다고 여기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들 어디서 발달해요?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확신이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지금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시리아에 무슨 2000년대 유적지를 폭발했다고. 그 사람들 그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전이라고 이걸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저거 악한 짓이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우리는 악하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도 그들이 거기 박물관 소장 머리를 참수하면서 시신을 걷다 걸어버렸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본인들이 섬기는 누구나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악한 길을 밟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진리적인 차원 안에선 영리적인 현상이다. 우리 남자, 이제 여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그죠? 남자, 여자. 이 남자, 여자는 분명히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왜 남자 여자가 등장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어떤 뜻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게 왜 질서의 영리적인 일인지를 성경에서 이미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창세기 2장,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게 중요해. 아담이 가로되,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오케이. 여자를 여자라고 얘기한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에? 아담이, 그죠? 내 뼈 중에서 취했다 그래서 여자라고 불러요. 예.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과 아담이 말할 때 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면서 여자라고 얘기한 그 개념은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출발하냐? 아담이 말한 여자로 출발해서 하나님이 말한 남자와 여자로 가는 게 순리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그럼 아담은 무엇으로 보느냐? 나와 떨어진 개체로 본 거예요. 그죠? 나와 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개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남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은 나는 저는 좀 굉장히 남들이 막 기뻐하는 걸 너무 못 참아요.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걸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기뻐하는 건 상관 안 하는데 남들이 기뻐하는 걸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는 너가 아니라 난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더 이상 너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근데 우리 와이프하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남의 편이라. 너는 더 이상 너가 아니라 난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나니까 남이 기쁜 걸 함께 기뻐해 주는 거라는 거죠. 나라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진리적이냐? 근데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왜 비밀이라고 했느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들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이 순리인지를 얘기해요. 순리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지금 이거 샘플로 얘기한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예? 그러니까 진리와 영리에 우리가 혼동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가만 내어보려면 영리를 택하게 되겠다. 왜냐? 영리는 보이는 거니까. 그죠? 보이고 나를 만족시켜요. 그래서 와우성이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와우성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공감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들려주면 사람들이 막 난리잖아요. 근데 아까 배 쓰린, 그죠? 입에는 다는데 배 어떻게 해요? 배는 아주 막 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한없이
한없이 좋은 것들, 사람들은 한없이 내 귀와 내 거기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근데 그게 영리인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리를 진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이러면서 야, 이 비밀이 크다 그래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비밀인데 남자와 여자가 지금은 단어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딱 뭐에서 모여요? 그리스도에서 모이죠. 그 하나님은 왜요?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남자와 여자, 아담이 말한 여자, 개체인 여자로 출발했다가 진짜 남자와 만나서 그 여자로 만나서 남자가 찾아와서 한 몸을 이루면서 어디서 끝나요? 그리스도에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고, 그 더 이상 이제는 개체가 아니야.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일장에서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남자와 여자를 염두에 두신 거죠. 아담이 말한 여자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담에서 여자를 출발할 때조차도 이미 나중에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비밀이 되는 것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는 데서 이미 예표해놔요. 어떻게 예표해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꺼내기 위해서는 옆구리를 찌르고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곧 아담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있다가 떠난 그 엄청난 진리적인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보혜사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다 하면서 그분이 육체를 떠나요. 영원히 떠나는 게 육체를 떠나서 다시 온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아직도 육신적인 차원에서 재림만 기다리고 있어. 재림. 그러니까 재림만 기다리니까 아직 없나 봐. 그분이 없나 봐. 그분이 얼마나 진리적 강림을 이야기했는데 제 계시록에 보면 그 진리적 강림과 그러니까 진정한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 그죠? 그분이 하얀 옷을 길게 입고 눈이 막 그 환상을 보니까 불꽃, 그죠? 불꽃처럼 지글지글 타오니까 그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강림해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사실은 제 기록에 낱낱이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비밀은 언제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이 비밀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게 비밀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거 열어주면 아까같이 문선명 같은 사람 나오고 이상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뭐 이런 거 나오고. 이것이 이 비밀, 결국 모든 비밀은 무엇을? 그리스도에서.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연합이 되어지는 요점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더욱 진리적이란 건 뭐야? 점점 그분의 순서를 밟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이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열려진 사람에게만 비밀이야. 이 비밀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성경책 껍데기를 봤지만 이 안을 안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와 안을 봤고 안을 봤어도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안의 뜻을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비밀이겠어요? 그 안에 그것을 본 사람에게 비밀이야. 그 점점 비밀은 깊어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사랑에 와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점점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지냐?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만들어 놓는 그 생명적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강림해서 이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 점점 이 비밀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다니지 말고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고 이미 하늘나라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로마서에서부터 그 사람 안에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누구야? 사도 바울 안에 여태까지 있던 어떤 율법적 마인드, 자기도 이원론으로서 출발해요. 사탄 마귀가 처음에 그 나무 앞에서 하와에게 한 이야기가 이원론의 출발입니다. 그럼 꼭 저쪽 그 서양 철학의 그 걔네들 얘기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 뭐 플라톤이 이런 데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열매를 먹는다. 이건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처럼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악해 보이지 않아. 왜? 의로워지는 거니까. 근데 의로워지는 건 뭘로 찾죠? 의로운 삶을 살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심어놔줬단 말이에요. 그냥 늘 의로운 것은 뭐고 의롭지 않은 것을 가르는 버릇이 생긴 거야.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밤과 낮을 가르고, 그죠? 혼돈과 지혜를 가르고, 공허와 충만을 가르고, 그죠? 다 가르는 거예요. 선과 악을 자꾸 갈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이드에, 우리가 악하면은 선으로 넘어가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점령당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 스스로 있었는데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어떤 잉태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영적 해산의 산고, 영적 해산의 고통이다. 이거는 생명을 낳는 누구나 걷는 고통이다. 이거는 하늘나라의 질서를,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러 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 거나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질서,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서 남편과 여자에게 이른다. 이 여자와 남자와의 이제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늘 그를 사랑하고 그는 늘 너를 다스리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남편이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남편 아닌 거 아시죠? 그 남편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기 갈비뼈를 취해서 얻어낸 교회, 신부를 얻어낸 그분, 곧 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관계.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했느냐? 사람이 죄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아, 여자 혼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는 여자란. 여자에게 죄는 무엇을 알려주느냐? 아, 혼자서는 백전백패구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남편의 존재,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합해줘야 되는 그 생명이 필요한, 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때 이게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들, 우리들, 이것을 하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여자를 말해서 십자가하고 애기 낳고 뭐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다가 한 2000년 정도 지나서 뭐 이렇게 팡팡팡팡 터지다가 어느 날 와서 심판하고 이래. 나 그런 줄 알았어. 진리적이라는 거는 우리의 눈이 사람의 눈에서, 사람의 육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육신으로 봐. 우리가 글자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냥 마치 암호를 풀듯이 여기서 쪽을 맞춰서 저기서 쪽을 막 뜯어 맞춰서.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채워지면서
눈이 밝아져.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빛이 돼요. 그 빛으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아, 이 세계는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도 일평생 90세를 살 수 있습니다. 그죠? 80세를 살 수 있고 70세를 살 수 있고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타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 받은 줄이라는 이 퍼펙트, 그러니까 완료형은 사람의 시간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가 현재 구하는데 어떻게 받았어?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죠? 참된 연합. 그리 육체와 육체의 그리스도, 나를 떠나 있는 그리스도, 시간 안에서 크로노스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성취, 뜻, 완성이 나의 시간과 함께 맞물려서 딱 요 순간이 되는 순간에 이 땅에서도 하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죽어서도 왜냐면 우리 존재는 영적 존재니까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 영의 존재 안에서 몰려가는 거야. 그 시간과 이 시간의 만남,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글자 안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를 그냥 아직,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적 영리를, 진리 안에서의 영리 현상을 내가 밟고 있는 걸 모르고 있대도.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여자가 여자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남편은 반드시 여자에게 와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저희 정욕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리적 현상을 진리라고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막 합법화해서 목숨 걸죠. 근데 이쪽에서 또 뭐가 목숨 걸고 있어요? 합법화 저지 목숨 걸어. 그런 요새 뭐하고 있어 지금? 교회들 막 깨지고 있어. 쓸데없는 일들 하고 있어. 에? 지금 내가 바라보니까 내 안에서 진리가 빛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나와야 돼요, 이 진리가? 평강과 희락과 화평, 할렐루야? 화평함으로 나와야죠. 또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아니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점점 이 진리가, 근데 왜 자유가 되는 줄 아세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게 자유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그분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막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내버려뒀을 때, 여기 로마서에 나온 불의, 추악, 탐욕, 살인,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분과 떨어져 있을 때 현상들이에요. 그럼 이 로마서에서의 진짜 해답, 솔루션은 뭐냐? 혼자 살지 그러니까 여기 독신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짓 것으로 바꿔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는 것이 더 진실해 보이니까. 선악과는 보였거든 죽어도 다시 살릴 것 같아. 얼마나 탐스러운지, 얼마나 지혜스럽게 보이는지, 마치 당장에 먹고 죽어도 살릴 것 같은 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Where are you? 어디 있는 거야?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보이는 세상 안에서.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들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뭐 찰톤 헤스턴 나오고 쉽게 해서 산에서 딱 둘팔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던졌어요. 그럼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었겠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최고로 표현해낸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재료가 콘크리트는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 비싼 것들을 드린 거야. 자기가 가장 아낀 금은 보화를 다 내어드린 거야. 그들은 우상에게 절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절한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춤을 췄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뭐야? 너희가 보이는 진리를,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거짓 것으로 바꾸어 경배함으로 진리를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적인 게 더 가시적이고 더 진실하게 보이니까 예수를 육체로 아는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2000년에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명령이 아니죠? 약속하시는 거죠?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경에서 구름들이 나올 때마다 그분을 가리는 역할을 했죠. 구름이 나올 때마다, 그죠? 그럼 그분의 영광을 가렸어요? 구름 속에서 그분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그 역할을 한 것이 구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는 쳐다보는 하늘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가 자꾸만 하늘을 쳐다본다고요. 그죠?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걸 지금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이 결국 어디였었어요? 종착역에 우리들 하늘로 오는 거였잖아요. 그쵸? 너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뭐라고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나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읽느냐가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참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온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 것, 그들이 육체적인 모습을 봤다. 육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봤으면 내내 하늘을 쳐다보고 그 고다운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신앙이 진보했어, 안 했어요? 그분 지금 뭐예요? 아직 하늘과 그가 떨어져 있죠? 그럼 어디에서 어겼어요? 여자가 여자와, 여자는 남편을 만나야죠. 지금 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적 동성애. 아직 떨어져 있는 하늘이야. 하늘에 이 사람과 떨어져 있어요. 여자는 뭐야?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진리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하늘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 아직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우리가 아직 영리적인 삶을 아직 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점점 진보해요. 왜? 아이들이 커서 장성하면 뭐야?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크도다. 할렐루야? 글로 가야 돼요. 더 이상 나와 떨어지지 않는 하늘. 그래서 더 이상 육체와 육체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잖아. 이제는 나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자들만 있어도 육체와 육체였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뭐야? 그분은 어디서 만날 거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할렐루야. 그 우리가 예배는 영 안에서 만나는데 그 아까 말하는 그 제일이라는 거를 왜 아직도 육체를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50년 알았다고 60년 알았다고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 게 나타나면은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나는 벗어야 다음 단계 넘어가야지. 다음 단계로. 점점 진보해서 그분과 내 거리가 점점 어느 쪽으로 가야지.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뭘로 못 본다? 눈 갈로 못 본다.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너희가 말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사건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적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아니해야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적 영리 현상에 빠져 있는데 우린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 진리적 영리 현상,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영리적 현상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이다. 왜? 내어버려 뒀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면,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예배, 말씀의 강림을 통해서 연합을 시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영적 눈이 밝아지고 그분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자꾸만 일체를 이루는 놀라운 하늘나라 강림 사건이 그분의 시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내어버려 두면은 우린 점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일체를 거부하고 계속 남자 여자 그냥 자기 스스로 있는 거죠. 이게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몰라면서 더 심각한 게 뭐죠?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는 것. 왜냐면 모른다고 그러면 되는데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니까 엉뚱한 사람을 모르는 쪽으로 끌고 가잖아. 이것이 열심이다. 이것이 헌신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다 해서 엉뚱한 사람들 집안 파탄, 가정 파탄, 그죠? 아는 것.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쓸 것을 바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역행하는, 하나님 진리를 역행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며 늘 떨어져 있는 하나님,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 떨어져 있는 천국,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무지의 연약한 자들인데 당신께서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계시하시면 늘 찾아오시는 또 우리 내 심령의 문 앞에서 날마다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진리 안에서 진보하게 하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